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매달 첫째 주를 맞이하면 우리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미스를 했습니다. 뭡니까? 예. 자, 구호 준비! 거룩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원하는 한 즐거운 정성된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9월 한도도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나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택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끔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또 그 수도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이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큰 폭풍을 맞이합니다. 배가 다 뒤집힐 지경에 이르러서 그 뱃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연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하다가 배 저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자 요나도 그 큰 폭풍이 자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다 확 던졌어. 그러자 폭풍은 가라앉게 됐고 던지자마자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와서 이 요나를 삼켰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와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있는 이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장의 그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라고 해도 신앙인이라고 해도요, 자기 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고집.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의 고집이라는 것, 자기 중심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핵잠수함이 이 바다 심해에서 자초가 됐어요. 자초가 됐는데 10cm나 되는 강철이 이 심해에 가라앉게 되니까 휴지 조각처럼 확 찌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해에 압력이 강하구나. 그래서 30cm나 두께가 되는 강철 둥그란 구가 되는 그런 잠수함을 타고 밑에 내려가서 관찰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니 10cm의 이 강철판도 종이 조각처럼 확 구겨버리는 심해 그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 밑에 가보니까 이쁜 물고기가 살랑살랑거리면서 아주 헤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갗도 얕고 그리고 힘도 없고
연약한 물고기인데도 엄청난 이 수압을 견디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유자작.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압이 있는 반면 그 몸 안에서도 이 엄청난 수압을 밀어낼 수 있는 엄청난 내부의 압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압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고기들은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심해구보다도 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가 있지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사람과 만나고 자연적으로도 공해지요. 여러 가지 압력을 확 받고 있는 이 생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이 없어. 그러면요, 항상 그 인생은 찌그러지게 돼 있고 절망과 좌절이 와가지고 확 압력이 갈 때마다 그걸 버텨낼 힘이 없어. 그 내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좌절, 낙심, 낭망, 그 인생을 그 바닥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사자굴의 압력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권력과 그 주변의 술수와 암투와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이 다니엘은 그야말로 유유작작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자굴은요, 강철보다도 더 강한 압력, 심해구나 마찬가지예요. 막 강철 같은 것도 확 구겨버릴 수 있는 이 사자들의 그 배고픈 사자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부의 힘, 내력, 이게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내면에 있는 스피리추얼 파워, 이 내부의 힘이 이걸 다 버티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이것을 해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바둥거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 생각대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고 고집피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 1장에 보면은 요나는요, 신앙인이었지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그러나 2장에 와서 그 기도를 보면은 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차이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리입니다. 시작. 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조차 바라보려는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관점으로 바뀐 기도입니다. 아멘.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바라보려는 관점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 중심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요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요나의 기도를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나의 기도 가운데서는요, 내가 불순종했으니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내용이 나오지도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변화된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뉘우치고 깨달아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변화되는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은 변화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회사, 또 여러분들의 직장, 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는 우리에게 나 중심에서 바라봤던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기 보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도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의 그 시제에 의하면, 시제라는 게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완료, 진행형, 이게 이제 시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제 가운데 그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하는 이 기도하여라고 하는 것의 시제는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ing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유를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할 때까지 기도했다.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했다. 죽기까지 기도했다가 아니라 죽어서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여러분,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며칠 있었나요? 3일 있었어요. 3일. 성경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갈 때 며칠을 걸어갔나요? 답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3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며칠이 걸렸나요? 3일.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벽한 숫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요,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오늘의 기도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중심의 삶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됐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상황이 변한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변한 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대요. 그럼 그의 관점이 변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3절 가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사실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3절과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또 여호와께 불러하더니 내가 대답하여 내가 수월해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3절에도요, 나를 깊은 가운데서 또 나를 둘러싸고 큰 물이 내 위에 넘쳐나요. 여러분, 여기 1절부터 9절까지 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몇 번이 나오냐? 23번 나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여 하나님이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그러는데 여긴 내가 중심. 이 요나의 그 삶의 중심에는요, 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큰 물결이 나를 덮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 속에서 살아오는 인생,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게 됐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던져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깊은 바다에 확 던져버렸구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굴레 가운데 던져버리셨구나. 나를 외면했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도요, 그 이사야 선지자든지 또 에스겔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금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놀라울 정도로 치유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점차 소망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잠자고 계시는가? 왜 잠잠하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더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겪게 되면 나 중심의 생활에서의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나를 바다 가운데 확 던지셨다. 물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4절에 보면요, 나를 던지고 수월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절렬하게 기도하다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들, 쫓겨났다는 게 뭡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겨났다, 등졌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쫓겨난 삶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땀 흘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황폐함이 있는 거예요.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낭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는 나 중심에서 살았을 때 고난이 당해놓으면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그것으로 상처를 줘요. 힘들게 만들어요. 그것이 악순환이 돼서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쫓겨났으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다시 한번 4절 하반절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이 주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희망을 발견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 그는 관점이 변하니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하는 절망에서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그는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의미를 둡니다. 시선을 주님 앞에 둡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서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역경에 대한 의미를 두게 됩니다. 의미를 두게 돼요. 10대의 시선이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글이 있어요. 인터넷에 글이 있는데 제가 그걸 글을 보니까요,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가 참 피를 토하듯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들을 둔 그 어머니 여기 계십니까? 손들어 한번 보세요. 아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 듣는 거죠. 얼마나 까칠해요. 근데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얘기에는 이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 결결결결이에요. 기승전결이 없어. 결결결결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뭐냐? 그 아들에게 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아들은 그저 다른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비수를 꽂는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그럴 걸 왜 낳았어?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그 엄마로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 내가 너를 품고 나서 얼마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에게 다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10달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낳는데, 그리고 너가 잘 자라날 때도 너를 안고서 사랑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왜 날 낳았어? 여러분, 그러려면 왜 나를 낳았어? 이게 이 말 중심에는요,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남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나면요, 그냥 다른 사람 다 거기에 대해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쫓겨났다, 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졌다, 뭐 했다,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어. 나 중심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이 요나가 바라본 것은 주의 전에 주의 목전에 내 시선을 돌리게 해주시고, 이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구나.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나는 저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고 나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피하려고 했지만 그 피하려고 했던 내 얼굴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는요, 자기 자신에게 오는 모든 역경과 시련과 아픔, 또 오는 좋은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커피 회사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그 회장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회사가 전 세계 제 1등 커피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바리스타에게 교육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커피 한 잔을 팔 때에도 내 영혼에 대해서 이 커피를 대접한다는 생각을 하고 커피를 팔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커피 한 잔 그냥 주는 거 파는 거 하고요, 그거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커피 파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어른 사람들이 다 오겠어요. 커피가 또 차갑네, 덥네, 뜨겁네, 뭐 더 하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짜증내고 화를, 야, 이거 하려고 내가 참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야겠나.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야, 이 커피 한 잔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붙잡아 준다, 그 영혼을 판다, 영혼을 판다라는 마음이 있으니 자부심이 생기고요, 얼마나 그 모든 일에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니 그 모든 커피 한 잔을 팔더라도 그런 마음을 파는 회사와 그냥 커피 파는 회사와 이게 뭐가 달라도 한참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 중심 속 여태까지 내 고집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역경 시련, 왜 이런 시련, 그래서 까칠하게 되고 거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사람은요, 거기에 의미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시선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목전에 향할 수 있도록,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이구나.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질 때는요,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기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에서 6절의 기도입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 중심의 그 신앙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자기 영혼까지 둘러쌌다, 이렇게.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역경과 시련이 왔을 때 내 영혼까지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을 황폐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황폐된다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황폐해졌습니까? 안 황폐해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가 황폐했나? 안 황폐했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또 작가죠.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옥이라는 것,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옥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길은 약간의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됐어요. 약간의 내리막길. 여러분, 약간의 내리막길이라는 게 뭘까요? 약간의 편한 길이에요. 약간의 쉬운 길이에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약간의 가는 길에 발 한 짝 내줬어요. 두 발짝, 세 발짝 가다 보니까 그 비탈길이 나도 모르게 점차 경사가 급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옥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약간의 비탈길이야. 약간의 비탈길.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고요, 신앙이 여러분들 낙심하고요, 여러분들 신앙에서 힘을 잃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 시험 받지 않습니다. 약간의 비탈길 갖고 가다가 말이죠,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어. 그러다 보면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옥문 앞에 다 달았어. 이게 황폐야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약간의 비탈길을 가게 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모임의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전도에 대한 갈급함, 봉사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시인은요 시인 41장 1절에 자기가 그 영혼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실 때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요. 갈급해.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 우리의 형제와 함께 나누는 곳에 갈급해. 막 갈급하니까 그것을 찾다 보면 늘 그 마음에 그 충족함이 있고 해갈함이 있어. 그 신앙이 유지가 되고 그 영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갈급함이 없어. 왜? 약간의 비탈기로 가기 시작해. 약간의 편안함으로 가기 시작해. 약간의 쉬운 길로 가기 시작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어. 한 발짝을 여러분들 약간의 비탈길로 여러분들이 대딛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황폐해졌나 안 황폐해졌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내면 가운데 갈급함이 있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다행, 없으면 여러분 한 발자국 약간의 비탈길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황폐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 니느웨에 대한 영혼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등지고 가고, 또 배를 탔을 때 그 배에서도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서 비탈기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밑창에 내려가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잠을 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 아픈 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버렸어. 그 영혼이 황폐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황폐해진 영혼들의 모습에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대. 남의 생명에 대해서 안중도 없던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중심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잤던 황폐한 영혼이 깨닫기 시작하고 관점이 바뀌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소중하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변해서 보니까요,
자기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존귀하면 남도 존귀한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나 중심에 살아오는 인생은요, 내 생명 귀한 것만 알아. 아니,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잘 몰라요. 내 생명만 귀한 것을 알면요, 남 생명도 귀한 것을 알아요. 근데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존귀한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담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로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이름을 줬어요. 아담, 하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의 모든 각종에 있는 것에 네이밍, 이름을 붙이게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교도소에 가면 수감자들 이름이 있습니까? 번호로 말합니까? 예? 번호로 말해요. 번호로. 이 번호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몇 천 몇 번 나와, 뭐 이렇게. 그것은요, 이름을 박탈시킨 거예요. 그만큼 존엄성을 갖다가 박탈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상하게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름이 박탈당해. 에? 누구 엄마, 자녀의 이름을 빗대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러. 또 누구 엄마라고만 부르면 그래도 좀 괜찮지. 근데 또 지역 이름을 따서 부산댁, 부안댁, 무슨 댁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불러. 안 돼. 그렇게 이름만 불러도 또 괜찮아. 근데 옛날에는요, 개똥이 엄마. 아니, 왜 개똥이의 엄마가 뭐예요? 이름이 이제 자녀가 개똥입니다. 아, 이름이 없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 그거 어떻게 돼?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갖다가 하나하나 붙였다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나도 이름 있고 너도 이름 있다. 동등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존귀하면 너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만 존귀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죄악 세상 가운데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생명,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저 니느웨에 있는 14만 4천 명, 그 사람 12만 4천 명, 그 사람도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중심의 삶과 고집을 버리고 보니까, 아,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귀하고 나도 존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낙심과 좌절이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사람 참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존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을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은 다 존귀한 것이고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딴 데 가지 않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물고기 뱃속은요, 수월이 아니라 거기에는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품속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를 내팽겨치고 황폐하게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존귀케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고난의 품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요나의 기도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헛된 것을 숙성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버린 사람,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쟁취하고 성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이건 뭡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자기를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내 중심적으로 살았을 때는 그 베푼 은혜를 저버렸어. 다시스로 가서 그 일을 행하라 했는 그 은혜의 일을 저버렸어. 그 귀한 일을 저버렸어. 그런데요, 자기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통해서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게끔 만들었구나, 주님을 바라보게끔 만들었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니느웨에 있는 사람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었구나. 결국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 모든 섭리와 우리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요, 나중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목소리를 낸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은요, 여러분들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자기의 지성과 지적인 것만 자랑하지요. 거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쟁취하려고 그러고 성취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압력이 없어. 내 힘의 앞에 내 내력, 내 내면에 있는 힘이 없어요. 내부에 있는 압력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에 맡기는 힘인데 이게 없으니까 세상의 스트레스 앞에서, 압력 앞에서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요, 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람바렌에 가서 그 병원을 짓는데, 병원을 막 짓다가 손이 참 피로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있는 하나의 흑인이 그것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지식인입니다. 어깨를, 나는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지식인은 돕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교만이 되고 위선이 되고 독선이 되고 고집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역경과 시련이 온다는 것은요, 황폐해지고 찌그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역경에서도 이 흑인을 도우려고 하고 이 적도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던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어떤 압력에서도 견뎌내고 힘있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중요한 만큼 그 영혼들도 중요한 것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시선으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끔 우리를 만들어주고 황폐한 영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있어서 마지막에 한마디 말씀을, 당신의 신앙을 요점에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거밖에 없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 그 거룩한 사랑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요나의 기도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조차 바라볼 수 있는 마음속에는요, 어떤 역경도 의미를 갖게 만들고 어떤 시련도 목적을 깨닫게 만들고요,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어떤 바닥에 떨어져도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감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